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 삼아 주셔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만족하고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버지 살기 위한 아버지 주님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지금까지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오늘의 나는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끌어오신 시간들과 많은 역사하심을 통해서 빚어진 결과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스데반은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만 붙잡고 살고 있거든요. 모세가 준 율법만 붙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는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구원 역사를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만 고수하면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 한 자리에만 지금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의 맥을 하나하나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을 지금 줄기차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큰 복을 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요 거듭거듭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요 외아들 뿐이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아주 느지막하게 주셨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주 더디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주 미약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게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간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구나, 이것이 점점 더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면서 여기가 너희가 번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땅이야, 그렇게 하셨으면 처음부터 아주 자유롭게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애굽 땅으로 야곱의 자녀들 다 몰고 그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참 거리가 멀게 일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방법, 하나님의 계획, 경륜, 이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자 해서는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지, 어떤 시기에 이루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로,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18절로 1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만 들으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활기차고 힘차게 번성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왕조가 새롭게 이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대요. 애굽이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갔잖아요. 그것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수가 많아지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결탁해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를 치면 어떨까? 아주 그냥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 교활한 방법이 뭡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날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 명령까지 이제 내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아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요. 괴롭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하겠네. 아무런 소망 없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내보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이 땅에서 태어난 후에 80년 후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새날을 열어주실 준비를 다 하시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에는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소망의 길, 또 열어주실 준비가 끝낸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모세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모세는 신부모 밑에서 자라나지 못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지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차마 부모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이제 버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모세가 자라나는 과정, 이제 점점 더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직접 간섭하시는 일 또한 이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21절로 22절에 나오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일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였던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동시에 모세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동족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모든 영적 환경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그 영적 목마름의 시간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솔루션이 없다.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공통적인 민족적인 공감대.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공통적인 시각, 이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 손길에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아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지금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육신적인 방법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활짝 열린 거야. 이걸 강조하면서요, 이것을 감사로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소망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조차도 그 삶의 저변에 지금 깔려서 힘차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힘있게 구원 역사를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생업,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만 내 개인의 심령,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주의 몸된 교회, 연관된 사람들, 이것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해석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다. 이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이미 받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 구원의 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귀를 열고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들, 또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힘있게 흐르고 있어요.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 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 파묻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어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뜻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